오늘 말씀은 주연이 아니라 제1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연이 되길 원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변에서 제자들이 주연이 되라 했지만, 제1인자가 되라고 했지만 기꺼이 초연을 자취했던, 기꺼이 제2인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어떻게 주변의 제자들과의 만류에도 기꺼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이란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입니다.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자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차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외쳤던 광야의 소리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던,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어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조차도 메시아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존경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이 아니라 앞에 세례 요한이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정치적 반란을 선동할까 두려워했던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를 당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는 아주 독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사역을 했다 하는 유일한 기록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사셨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이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단강에는 이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미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후발주자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과 함께 공동 사역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마치 사업을 동업자가 있으면은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한 유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세례가 더 좋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좋습니까? 하고 따져서 물었던 겁니다. 본문 25절 보십시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세례의 원조는, 세례 맛집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유단강 저쪽 편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줄을 쫙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존심이 상했지요. 또 화가 났습니다. 자, 이 자존심이 상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좋으냐,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의 세례가 좋으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요. 이렇게 화가 나서 속상해서 이제 자기의 선생님이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세요.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 원조로 따지자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 선생님이 원조 아닙니까? 그런데 원조집 근처에 와서 또 세례를 베풀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화가 단단히 났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겁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같은 아군끼리 경쟁자로 여겼던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소년단급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존경과 인기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도 결코 뒤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신을 비교해도 예수님은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 목수 가정 출신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출신이 제사장 가정입니다. 출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와 연륜을 비교해도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역도 먼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보다 더 선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인지도를 비교해도 예수님은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조차도 찾아와서 선생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이름도 없는 저 무명의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나님을 어린 양이라고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 다 빼앗아갈 수 있는가? 화가 났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뭐 좀 달래주는 말 해야 되잖아요. 편들어주는 말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27절,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쇼킹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본문 27절을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다. 아니 지금 같이 좀 욕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 편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이럴 수가. 본문 28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이 너희 선생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언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 편 좀 들어달라고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제자들이 왔는데 또 혼을 내고 있어요. 얼마나 더 충격적입니까? 29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스승으로 모신 세례 요한께서, 스승님께서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다 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본문 30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쓰나미급 충격을 안겨다 준 말입니다. 30절,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말 들으려고 선생님인 세례 요한께 따져 물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 좀 달래주는 말, 편들어주는 말, 그런 말 좀 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말을 함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약에서 말하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아닌가 물었던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누굽니까? 내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자 이번에는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하던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당신이 모세가 예언하던 그 선지자가 맞느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가 뭐냐?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옛날 사국에 나오는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 오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쉬 물러거라, 임금님 나가신다, 그렇게 외치는 종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의 사명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연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른 자가 아닙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데 추켜 세우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뿌리쳤던 것이지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라, 그렇게 말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인기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그런 때가 되면 어김없이 선을 넘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선을 넘으라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쩌다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귀신들은 어쩌다가 귀신이 된 겁니까? 귀신이나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천사들이 귀신이 되고 천사들이 사탄이 됩니까? 어느 날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왜 우리는 늘 하나님 심부름꾼만 하지? 왜 우리는 늘 하나님 밑에서만 일해야 되지? 우리도 권세가 있는데,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권세를 한번 가져보자 하면서 자신을 따르던 전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고 귀신들이 된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한 겁니까? 사단과 똑같습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랬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지 말라고 그런지 아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인간이 두려워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건데.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은 그 유혹에 넘습니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나? 나도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있나? 결국은 그것을 먹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선을 넘으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선을 넘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배가 엄청나게 고픈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한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뼈만 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탄이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사탄은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당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려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능력을 사용해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합니다. 내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 로마 제국이 다스릴 모든 영토를 다 너한테 주겠다. 딱 한 번만 마귀한테 절해라, 마귀한테 예배해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귀신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탄을 숭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1인자가 되라는 유혹,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내려주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등만을 최고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주연만을 인정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5달
5달란트 받았어 5달란트 또 남긴 사람은 금메달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주님은 금메달 신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또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사람, 그 사람은 은메달 신자라고 할 수 있지요. 주님은 금메달 신자만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은메달 신자에게 뭐라고 칭찬했는가를 보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르지 않아요. 은메달을 받아도 금메달 받은 신자하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달란트가 적었습니까? 아닙니다. 달란트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결단코 금메달, 은메달 신자만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금메달 신자라고 합시다.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 그 사람을 은메달 신자라고 합시다. 낮 12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을 동메달 신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오후 3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3시간만 일한 사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순위에 못 들었지만 4등 신자라고 합시다. 마지막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조금밖에 일했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포도에서 일한 사람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날이 저물고 오후 6시 이제 일당을 포도원 주인이 주실 때 꼴찌부터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꼴찌도 4등도 동메달도 은메달도 금메달도 똑같이 주십니다. 똑같이 한 데나론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등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양이 아닙니다.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그런 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도 아닙니다. 모태신자냐? 어렸을 때 믿었느냐? 아니면 청소년 때? 아니 청년 때? 아니면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죽기 직전에 믿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1등 아니라도, 주연 아니라도, 달란트가 적어도,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것이 없어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연이 안 돼도 화내지 맙시다. 문제 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란 이 시간 자신의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알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1등 신자는 아니라도, 우리 모두 금메달 신자는 아니라도,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도, 달란트가 작아도, 조금 늦게 남들보다 늦게 예수 믿었어도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으로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